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운 일들 또 환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보통 힘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참고 견디기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가장 힘든가요? 이겨내기가 힘든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해를 받을 때 가장 힘들고 괴롭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전했던 그 복음이 희석되어져 가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라는 이 성경 말씀 편지글을 적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내용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였습니다.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면서 자신의 사도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또 오해를 받았던 것은 다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위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죠. 이런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은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 사도성을 끝까지 입증해 나갑니다. 4장 1절, 4장 8절, 16절에 보면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3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4번 나오는데 이 4장에서 3번이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낙심할 만한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들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끝까지 변호하고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그래 나 사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나는 사도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이 사도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일에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이 더욱더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보면 다 식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라고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 사도야 하고 감 지르고 대들고 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나의 편지야, 우리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추천서가 없음을 비난할 때에 너희들이 추천서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그 어떤 사역의 결과물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그 사역의 열매가 당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한 복음을 전도한 어떤 대상자가 목사로 또 교회의 집사로 장로로 성장해 돼가는 그러한 열매를 좀 주렁주렁 맺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교회 나오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게 하고 그들이 양육받게 하고 그들이 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편지야 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우리들도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신들을 보고 당신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을 시킨 겁니다. 특별히 또 3장 6절에서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 언약을 있겠죠, 그죠? 옛 언약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 의한 율법 조문에 의해서 글로 기록된 추천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판에 새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추천서와 같은 그런 종이에 불과한 그런 것들 아무 증명하는 것들 필요 없다. 바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사도임을 증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4장 2절에서 보면은 자기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사도임을 증명한다라고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모든 행함이 내가 사도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세와 비유한 것 같이 3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인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과 자신이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을 서로 대조를 했습니다.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도 영광에 있으면
내가 영에 의한 새 언약에 의한 이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의한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새 언약에 의한 직분은 더욱더 큰 영광을 받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자신의 어떤 삶을, 자신의 일생을 바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분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도의 영화로운 단계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희미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해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그 완성의 때가 되면은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래의 형상으로 그 가치대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좀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그 주의 영광을 보는데 주의 영광과 같은 그 형상으로 우리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변화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영화로운 단계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장차 얻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또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좀 말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은 빛이 비치라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죠? 천지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왜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3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대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도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강한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은 반사된 얼굴입니다. 반사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가 발광체인 거죠. 그런 것을 비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들은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비치고 있는 그 영원한 빛,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꺾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이 우리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광을 받아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6절에 보면은 빛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두운 때에 빛이 비친다는 그 빛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빛은 자연의 빛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우리 이곳에서 자연을 구별하고 있는,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빛이에요. 그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제2의 창조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빛만 볼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제2의 빛,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받은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볼 수 없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우리들, 그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7절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즉 보배를 가진 질그릇들입니다. 이러한 질그릇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 속에 보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보배를 함께 주셨는데 그 보배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일에 더 나아가게 되고,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버리고 더 향락을 누리는 일에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귀하고 값지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와 곁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지만 부모를 떠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회만 안 나가면 괜찮은데 하나님 자체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질그릇과 같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보배가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보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 본문의 7절부터 8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우겨썸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그 축복을 받아서 그러한 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배가 무엇이냐면 6절에 바로 나옵니다.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빛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라는 것이죠. 이 보배를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딱 숨겨두고 자기 집에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들이 이 빛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빛,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들이 갖고 있기에 그것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다 헛된 것으로 버리고 뱃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더욱 헌신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 칠그릇과 같은 나의 마음속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서 항상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그 바울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16절, 17절,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난을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다치기도 하고 우리 몸은 병들지도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서 보면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대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행상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새로워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어떤 주변에 있는 외적 환경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조법을 썼어요.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킨 거죠. 17절에는 특히 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일시적으로 받는 것. 잠시 받는 환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영원한 것. 이렇게 대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대조? 환난을 받는 것과 영광을 받는 것.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도 크단 말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힘차게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니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더 샘솟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경한 것, 중한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대조를 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더욱더 찬란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필법을, 이 문장 실력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생받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고 큰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환난당하는데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에 비교해 볼 때는 아주 작고 그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나중에 조그맣게 보이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땅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작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잠시 잠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것들이며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들인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조금만 한 가지 있으면 좋아하고 조금 안 좋은 거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부끄럽고 참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기에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이 아무리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의 그 시기에 비하면 시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압도적으로 그 환난이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의 무게와 비교해 보면 아주 하찮은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에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 세대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환난이 그야말로 힘든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죠. 어디 가면 대우받는 것보다도 생긴 모습도 안 좋니 말도 어눌하니 온갖 비난들 많이 받고 네가 사도 맞아 배신당하고 자기 가르쳐 주었던 이끌었던 그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그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은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에게는 우겨삼과 답답함과 핍박과 거꾸로 떨어짐이 일상사였지만 그러나 자기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환난은 지나갈 뿐이고 지나가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 위에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날 동안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시면서 몇십 년 동안 다 예수를 믿으셨던 분이잖아요. 어제 아래 믿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일들이 좋은 일만 생기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아내었습니다.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이 현세에서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 고통의 길은 바울이 말했듯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음의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며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오뚜기 같은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서 마지막 날 말세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들이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날들을 맞이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보배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된 보배를 가진 우리들이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